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자주 농담을 하면서 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말이 뭔지 알아? 그래서 자식 이기는 없다, 부모 없다. 뭐 이 말이 제일 웃기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기냐 이겁니다. 저희 신조가 이거거든요. 부모 이기는 자식은 없다. 이게 저희 가족의 가훈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겨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기면요, 잘못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알 거예요. 저도 자식한테 많이 져줍니다. 아이들은 이견이 있겠지만 아무튼 제 나름대로 많이 져줍니다. 근데 절대로 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면 아이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 압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아이에게 지면 아이에게 길이 완전히 잘못 날 거 압니다. 제가 여기서 아이에게 지면 제 아이의 미래가 부르심이 뒤틀릴 것이며, 제가 여기서 아이에게 지면 아이의 미래의 결혼과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걸 압니다. 저는 절대로 아이에게 지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안 집니다. 이런 훈육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설교 들으신 부모님들 지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잠언이 그러잖아요. 징계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라고.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내가 아이에게 좋은 아이처럼, 부모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자기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를 사랑하는 건 때론 정반대의 두 가지 일입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도 안타깝게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와, 이 사람이 부모를 이기고 살았구나. 그게 보입니다. 또는 이 사람을 이겨줄 부모가 없었구나.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요. 부모가 이기지 못한 자식의 어떤 면을 그 누구도 맞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기는 일에 있어 물러남이 없으십니다. 아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랑 딱 대치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이제 좀 친밀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못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도 안 물러난다. 이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전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난 시간 많다. 시간 없는 건 너다. 너랑 안 끝나면 난 너의 다음 때랑 하면 된다. 그 다음 때상 안 나면 또 너의 그 다음에 다음 때랑 하면 된다. 난 영원 속에 있고 넌 시간 속에 있다. 내가 급하지 않다. 너가 급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물러나지 않음을 알고요, 경험하고요, 결국 하나님이 물러나시지 않는 지점에서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안다는 순간, 그 순간을 가진 심령 있잖아요. 여러분, 그 깨어짐의 흔적들을 가진 심령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뢰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당시에 저로서는 막 이렇게 막 좋은 대학으로 갈 기회들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막 제가 좀 되게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난 신학교 갔다. 하나님께 해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막상 오고 나니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 너무나 명확했고, 또 당시에 제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제약되는 게 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교제하는 사람과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로서의 미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가 좀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일들이 이게 선지자의 고통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또래 집단이 겪는 고통은 유치하고 내 고통은 되게 숭고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와의 미래를 그린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다. 내 고통이 굉장히 숭고한, 순교자의 고통처럼, 이렇게 숭고한 고통처럼 이제 떠받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요. 여러분, 교만의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내 고통은 네 고통과 달라합니다. 내 대학은 너 대학보다 좋아하는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네 집보다 잘 살아는 교만이 아닙니다. 내 클래스가 네 클래스보다 높아는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그냥 치기 어린 사고예요. 진짜 교만은 내 고통은 네 고통과 달라. 제 안에 숨은 교만이 고개를 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막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 그 사춘기라 그래.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아빠, 나의 고통을 단순화하지 마.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중이병이었어. 지금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린 인류 공동체로서요, 같은 종류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특별히 깊거나 특별히 숭고하거나 특별히 탁월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고통이 너의 고통보다 크고 깊고 숭고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사고하는 교만에 빠진 뭔지 알아요?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단절을 갖게 됩니다. 단절의 뿌리는 교만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 말하는 모든 목소리에 대해 마음속으로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래서 아빠, 나의 고통을 단순화하지 마라는 상태에서 제가 했던 말들은요, 그 아이의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아시죠?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건 그냥 중2병이었어. 결국 제가 그때 가졌던 고통은, 대학 계절에 가졌던 마음의 고통은 결국은 땡깡을 부리는 거였어요. 유치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 연민 가운데 그냥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선하나님 신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배우자를 주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우울감이었지, 그것은 내가 신학교에 가고 순종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와 미래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나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고통을 막 꽃단장을 해서, 예? 막 이사의 고통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위로받지 못할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희 집에서는 그냥 그런 찡찡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준비하셨거든요. 과제는 뭐예요? 그분이 그 일을 때맞춰 하실 것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에 신뢰를 가지면 내가 그렇게 찡찡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후대하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 믿으면 그 과정 속에 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우울해지고 복잡해지고 이 중심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그리고 나의 고통을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이 있었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격리시키려고 하는 이 폐쇄성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또 그 모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는데 제 모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우울합니다. 하나님 할 걸 안 하고 있어서 우울합니다. 내 주변 사람은 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나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나를 떠받들라는 거예요. 입에 혀처럼 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혀처럼 굴지 않으면 나는 계속 자학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문제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 사고에 꽉 잡혀서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라고 너무나 견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건 내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가 가지는 보편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면서 또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었죠. 공격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신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100m 뒤로 물러나신 느낌인 거예요. 마치 내 이 태도와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한. 제가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임재마저 거두시는 건 이건 너무 언페어합니다. 아니 그나마 임재 정도는 주셔야지. 그래도 세금은 내셔야죠. 그래도 하나님 임재라는 세금은 기본은 하셔야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 말을 안 섞으신 느낌인 거예요. 그 순간 확 뒤로 물러나시면서 그때가 진짜 은혜의 순간이에요. 뭐가 보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는 성향의 문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쉽게 내 고통을 다른 고통보다 숭고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나를 굉장히 고통받는 고뇌하는 이런 걸로 몰아가려는 오만한 본성과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서 나를 입에 혀처럼 핥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결론은 뭐예요? 굉장히 유치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하고 있었냐면 그걸 이렇게 껴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딱 물러나심이 너무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네가 그 옷을 벗든지 아니면 너는 그 옷과 함께 너무나 안 지는 옷이에요. 너는 그 옷과 함께 망하든지. 우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너는 그 옷을 벗든지 아니면 그 옷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 마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뭐야 이게? 이건 마귀인가 보다. 마귀가 물러가는데 아무래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무슨 생각하냐면 오케이, 지금 이걸 벗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선하심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나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쁨과 하나님 섬기는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에 내 관점을 전환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완성해 가실 것에 대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고통이 굉장히 유치한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 어린아이를 벗어 버리던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던지 이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어린아이의 일 여기서 말하는 건 childlike가 아니에요. childish예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 아니고 애 같은 고집스러움이에요. 이 childish의 특성이 뭐예요? 완고합니다. 여러분 애랑 대치해 보셨죠? 아세요? 싫어, 안 해, 죽어도 안 해. 엄마랑 결국은 엄마가 애를 혼내는 게 아니라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져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져요? 어쩌자고요?
그 유치함이 인생을 삼키도록 두는 겁니까? 그건 아이를 미워하는 길이에요. 감사한 건요, 하나님 저한테 안 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저는 굉장히 숭고한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런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비추신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것이 내 의지대로 안 되면 난 죽어버릴 거다. 우와, 하나님 입의 혀처럼 나한테 안 하시면 난 죽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하죠, 고집스러움이. 근데 그때 또 하나님 제 안에서 뭐가 오냐면 네가 한강에서 뛰어내리면 그 다음이 너무 황당해요.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네가 뛰어내린데 내가 천사들을 보면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넌 뛰어내린 선택하면 그 결과를 맛볼 것이다. 다시 느낀 게 뭐냐면 죽어도 이분이 나한테 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어요. 이분은 나한테 지는 분이 아니다. 그 순간 딱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벗고 주님, 당신은 내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고, 램프의 요정 지니가 뭐예요? 내 입의 혀처럼 굴어주는 거예요. 막 이 사람 마음도 바꿔주고, 막 이런 상황도 바꿔주고, 이런 상황이 나의 유아적 자아에 다 맞도록 다 뒤틀어서 다 입의 혀처럼 만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내가 이걸 벗고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내 종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종임을. 아멘. 그분은 내 유치하고 유아적인 태도에 대해서 벗어버리라고 말할 주권이 있는 분임을. 그리고 거기서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심지어 뛰어내리면서까지 조종하려면 그분은 끝까지 조종당하지 않는 진짜 아버지임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세시거든요. 여러분 뭘 상상하시든지. 근데 그 하나님은요, 저희 아버지보다 더 셌어요. 아니요, 전능하셨어요. 올마이티예요. 그분은 내가 한강에서 뛰어내려도 아닌 건 아닌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래요. 뭐 잘못된 거 앞에서 한강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잘못된 게 잘된 거가 돼요. 잘한 게 돼요. 갑자기 그 편으로 모든 게 돌아서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억척스럽게 하나님과 주변을 조종하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자결은요, 최악의 범죄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그 순간, 근데 또 두 번째로 보인 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나의 껍데기와 내가 대비돼서 보여지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 내가 결정을 미루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 인식 자체가 거쳐질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는 이게 또 나를 휘감고, 또 이 시각이 나의 눈을 덮어서 판단력을 흐리기 시작하고, 다시 이 유아적 자아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주변 사람들은 내 뜻대로 조종되지 않으면 언제나 나쁜 사람이 되는 내 신하와 시녀들, 바꿔 말하면 애가 드러누워서 부모가 자기 뜻대로 조종되지 않으면 처벌하잖아요. 하고 처벌하는. 그게 뭐예요? 비터니스죠. 씁쓸함이죠. 그 씁쓸함 속에 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인 게 너무나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벗지 않으면 명확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책임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책임 있는 가장이 될 수 없고,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마 목회를 하겠죠. 이걸 듣고. 이건 뭐예요? 교회의 재앙이에요. 이걸 잊고 영적 권위를 여기에 덧입으면요, 그건 교회의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입은 채로 결혼하면요, 아내에게 재앙이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재앙이 됩니다. 저는 재앙적 존재가 되고, 여전히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나가고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기에 휩싸인 채로 여생을 보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그리고 순간 그 빛이 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버틸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 재빨리 벗어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건 죄였습니다. 이건 내 선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만져 주세요. 핥아 주세요. 빨아 주세요. 물고 빨아 주세요. 하나님, 그건 죄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이고 난 종입니다. 당신 창조주고 난 피조물입니다. 나는 자라나야 합니다. 난 어린아이를 벗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자기중심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과 불신과 자기중심성에 또아리 틀어서 살고 있는 나의 유아적 자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결코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요, 100m는 멀어졌던 하나님이 갑자기요, 훅 하고 다가오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한테 앉으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앉은 걸 제 아내가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믿는 거예요. 저의 자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절대 지지 않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믿어요. 제 성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앉은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요, 그 하나님께 꺾인 흔적을 알아요. 결국 저 사람이 버티다 결국 깨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좀 옆으로 가는 것 같으면 기다리는 거죠. 우린 하나님 믿어. 우린 아빠는 안 믿어. 하나님 믿어. 결국은 이걸 또 벗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거 아니에요. 이건 옷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서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대로 안 움직이십니까? 주변이 내 입의 혀처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물고 빨고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친절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당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채찍도 있습니다. 그 둘 모두에게서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아멘? 저에게 하나님은 결코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조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판타지에 있거나 하나님이 이미 100m 밖에 계신데 혼자 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작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서 지지 않은 흔적이 있는 사람,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도 믿으셔도 돼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지지 않고 물러난 흔적이 있는 사람 믿으셔도 돼요. 괜찮은 배우 작감이에요. 좀 더 좋은 배우 작감은 재빨리 지는 사람, 이게 승산 없는 게임임을 알고 이 대치 국면의 본질을 깨닫고 기꺼이 지고 자원해서 지고 코너에 몰리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비전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의에 지지 않는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영의 길에서 자녀에게 지지 않는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저에게 아직도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아멘. 주께서 나보다 강하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우정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와, 하나님과의 대치 국면 속에 깨어졌던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런 간증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뤄주셨다. 이걸 해주셨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간증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이겨버리셨다. 아멘? 당근 간증도 좋지만 채찍 간증도 너무 좋아요. 그 후로도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늘로부터 자기 연민의 습성, 마치 내 고통을 포장해서 막 숭고한 고통인 것처럼, 실상은 그냥 유치한 짓이고, 실상은 그냥 중2병이고, 실상은 그냥 불신이에요. 뭐 이런 교만의 습성, 그리고 니들은 내 고통을 몰라, 뭐 이런 고립의 습성,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이라고 합니다. 육. 아, 성경은 너무 야속해. 난 네 고통을 알아.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건 육이야. 하나님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육이야. 육은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처방은 뭡니까? 치유입니까? 위로입니까? 경청입니까? 관심입니까?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옛 본성을 다 디투어, 다 이렇게 비껴가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본성들을 꿰뚫어 버리세요. 정면으로 부딪히십니다. 그리고 뚫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의 본성과 육의 본성이 대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육의 본성을 둔 채로 잘 풀리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풀린다는 게 뭐냐면 이게 깨지는 게 잘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이 해방되는 게 잘 풀리는 겁니다. 돈 잘 버는 게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는 게 잘 풀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유기와 방치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이겨먹은 삶의 결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한 건 뭔지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으세요. 아멘? 지금 대학에 가 있는 저희 딸들이 그런다니까요. 아빠, 나한테 앉은 게 너무 고마워. 그때 아빠가 버티고 선 게 너무 고마워. 그러지 않았으면 난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어. 거기 덧붙여 하는 말이 재밌어요. 그러니 나라에게도 똑같이 해. 아빠, 나라한테 좀 물러 터진 것 같아.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인생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 것입니다. 여생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여생과 영원 동안요, 하나님이 이것을 관통하게 하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최고의 순간들인지 우리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옛사람도 관통해 주세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는 좀 져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특별히 지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한치도 물러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들었을 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도 나한테 지지 마세요, 절대로.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니까 내가 미래가 있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디로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질내고 공격하고 짜증나고 막말하고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관심과 나에게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주변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그 껍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 조종에 넘어가도 난 안 넘어가. 너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여기서 1m도 앞으로 못 가. 나 안 질 거거든.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앉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끝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게 있어요. 영준아, 네가 앉아도 돼. 내가 앉을 거니까. 넌 적당히 하고 물러서도 돼. 난 네가 혈과육을 가진 인간임을 알아. 근데 난 전능해.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가 아이들을 맞서는 거랑 하나님의 아이들을 맞서는 거랑 이게 달라요. 저는 벤턴급 박사인데 하나님 슈퍼 헤비급 박사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얘들아, 이제 아빠 손 띈다. 그 다음 하나님이야. 그러면 저희 아이가 말해요. 아빠가 해줘. 아빠 손 떼지 마. 여러분, 저의 협박은 이거예요. 저는 손 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안 줘요. 이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커브볼을 던질 줄 모르세요. 하나님 그냥 정통파 투수예요. 150km를 던졌는데 안 돼요? 그럼 200km를 던져버리세요. 디투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관통하세요. 아멘? 성경 읽어보면요, 영어로 너무 스트레이트 토크예요. 아시지만 제가 내적 취향 상담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내적 치유나 상담과는 너무나 결이 다른 언어들이, 그 옛사람이야 벗어버려,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점차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겨주세요. 여기서 나를 이겨달란 말이 말씀드렸지만 육이죠. 육을 이겨주세요. 저희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이겨주시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내 영이 좌절합니다. 내 유치하고 조종하는 내 육을 이기지 않으면 책임 있는 남편, 책임 있는 아빠, 사람을 살릴 줄 아는 한 인간이 되는 내 영의 소욕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내 영의 소욕에 이 육의 고집스러움은 나의 대적이고 나의 장애물이며 이것은 내 인생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이겨주세요. 내가 내 영의 소욕과 동반하여 서기 시작하면요, 내 육의 소욕은 더 이상 그랬죠? 빵꾸가 났네. 너무 그랬구나. 이건 또 뭐야, 때가 묻었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영이랑 같이 있으면요, 내 육의 소욕은 쓰레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나로 사는 길이에요. 내 영이 해방되기 전까지
우린 자유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영이 진짜 나거든요. 내 영이 진짜 원하는 걸 해내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동영상을 30시간 봐도 자유를 못 느껴요. 아이돌 덕질을 5년 한 결과 알아요. 여긴 자유가 없다는 걸. 부모에게 반항을 10년 하고 결국 지멋대로 살고 하면서도 알게 돼요. 결국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는요, 육을 완전히 벗지 못합니다. 그죠?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언제나 육은 우리의 영의 소욕을 거스를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내일을 원합니다. 우린 부르심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린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원합니다. 우린 연합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근데 육은 그것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소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린 때론 하나님의 자비가 내 육의 편을 들어주는 걸 자비라고 생각하는 큰 판타지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내 육을 벗도록 도우신 게 큰 자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잊고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때 항상 나의 육을 대항하여 저항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빛을 부으시는 게 진짜 사랑임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제일 먼저 은혜는 하나님 내 겉사람을 다스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겁니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제 아내가 제 마음대로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 발현되는 제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관계 속에 발현되는 제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받지 않는 한 제 아내와의 진정한 연합은 없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승질도 푹푹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실 은혜는 우리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과 나 사이에 발현되는 내 옛사람이 다스려질 은혜를 부으시는 게 진짜 돌파였던 거예요. 내 아내의 관계, 나 아이들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내 옛사람을 다스리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뭐냐면 진짜 소통이 시작이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말할 수가 있어요. 조종하는 게 아니고 감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어느 날 주께서 감동하셨어요. 영준아, 너는 통제력을 원하냐? 감화력을 원하냐? 통제력은 언제나 내 육을 다스리는 능력은 망각한 채로 주변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파워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격하게 말하면 통제력은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통제력은 세상의 영에서 오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감화력을 주십니다. 감화력은요, 오직 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때 감화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래를 통제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염려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진짜 지배력은요, 내가 미래만 생각하면 들고 일어나는 옛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진짜 내 속생명에서 나오는 진짜 통치권이 미래를 향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행실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걸어야 할 길들 내 속사람으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미래는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옛사람을 제어하려고 하다 미래만 제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푸닥거리를 하게 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가 발현되는 것을 오늘도 회방하고,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의 소욕과 그리스도의 은행하심 자체에 대해서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미혹을 일으키고 있는 옛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장애물인 것입니다.